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은 복되게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 싫어하고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행복은 원하지만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얘기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약점을 다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앞부분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의 역사들, 하나님의 권능들 그런 것을 다 보게 되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장면이 잘 바뀌어지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 이제 조금 앞에 사물이 분간될 그쯤의 아이들한테 일반 화면보다는 만화의 그 화면 장면이 팍팍 바뀌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움직여지는 그런 거 보고 정신 다 뺏깁니다. 그런 것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 가지고 거기 어떤 일어나는 일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하고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되어지느냐? 항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 이것을 악한 마귀가 자꾸 이용을 합니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읽고 묵상하라 그러십니다. 주야로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속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하게 새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그랬어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것. 처음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셨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 경험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경험한 겁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일강 상류에 붉은 진흙땅이 있는데 그 진흙땅에 그것이 많은 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내려와서 나일강 전체가 벌겋게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려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론이 지팡이로 물을 쳤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입장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캄캄해졌거든요. 왜 하필 그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해를 가릴 겁니까? 왜 그건 생각할 줄 모르죠? 참 이상하죠? 티끌을 치니까 이가 확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온갖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왜 못할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생겨났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 할지라도 깊이 200m 되는 바닷물이 갈라지겠습니까? 그럼도 없는 거죠. 또 가령 갈라졌다 합시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하필이면 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갈라졌냐 말이야.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제. 다른 시간에 안 갈라지고. 그럼 지금은 또 왜 안 갈라지고? 왜 그때만 갈라졌냐. 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온갖 딴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백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신다고 하시면서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정월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저주를 보지 않고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 속에 빠졌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신하의 장자들도 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역시 이전에 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왜냐? 그들과 같은 저주 속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흉내라도 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 다 구원받았거든요. 출애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역시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대요. 어디에서 하시느냐? 가나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유대 민족만 봤습니까? 다른 민족도 봤습니까? 다른 민족 안 봤습니까? 봤죠. 심지어 이방인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겁을 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캄캄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진도 일어났어요.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의 마음이 크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앞에 듣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많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떤 일이래요?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두려운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리라. 어떤 일이기에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안 준다 그러셨어요. 왜 지금은 주지 않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안 찼다 그러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처형당하는 것.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신대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거기에 벌어진대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켜라.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명령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데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시겠대요. 지금도 보면 그 나라에는 그 자기네들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데 앞서서 앞부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네게 명령하는 거 삼가 지켜라. 그냥 지켜라 하지 않고 삼가 지켜라 그러셨죠. 삼가 지켜라. 조심해서 잘 지켜야 된다 그죠. 정말요. 우리들이 왜 이 부분을 꼭 알아야만 되느냐. 자, 하나님은 가나안족들을 이유 없이 쫓아내시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대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그들의 우상숭배는 아주 잔인한 것이 있어요. 그 잔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그냥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노스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 불 기운이 올라가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 우상이 달구어집니다. 여기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를 올려놓으니까 이거 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악한 사단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건 하나님을 엄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족들을 쫓아내시느냐?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1, 2년이 아니라 1, 20년도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신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를 했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잘 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언약을 꼭 지켜야만 되는지 그 부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삼가 지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앞에서 망하지 말고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망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다. 행복해라. 내 백성이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아, 이 민족은 이래서 망했구나. 이 민족은 이래서 괜찮았겠구나. 참 하나님은 되게 편파적이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왜 믿으면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는 거고, 안 믿으면요, 저주 아래 그냥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저주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저주 받느냐? 저주 속에 그냥 있으니까 저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가 아니라 저주를 자처해서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보니까 화산이 많고 지진이 많더만요. 수백 년 동안 활화산이 계속 있어요. 그 근방에는 계속 우르릉거리면서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아요. 참 묘한 것이, 정말 묘한 것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화산재가 날려나오잖아요. 이 화산재가 확 뒤덮인 그곳에는 농사가 무지무지 잘 된대요. 그 화산재는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말 그대로 거름이 가득 섞여 있는가 봐요. 그래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큰 게 폭발하면요, 순식간에 다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저기 뉴질랜드 그 어느 곳에서 화산이 거기도 끓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광하러 갔어요. 그 구경한다고. 그날 폭발했어요. 관광 같은 사람 어찌 됐겠어요? 예. 그게 바로 저주 속에 있으면 저주 받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아니, 그런 데를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구경할 걸 구경해야지. 거기에서 구경한다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 지키라. 왜?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불신자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생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그럼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그죠? 조금만 툭 받쳐도 그냥 턱 하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이. 그런데 여기 뭐 들었느냐? 보배를
담았어요.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예.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오물을 담았어요. 그럼 무슨 통이요? 오물통이죠. 아니 그거 금통이지? 아니지요. 속에 뭐가 담겼어요? 오물이 담겼어요. 그 오물통이요. 그런데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담았어요. 무슨 통이요? 보물통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망하지 말아라. 망할 수가 없는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갔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삐뚤게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네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들 많죠? 아유 이제 좀 살만한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거죠. 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확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다. 어이구 하고 또 낙심하죠. 예. 낙심할 일도 많고 무너질 일도 많고 하지만 걱정 없다. 왜냐?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아라.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 백성을 다 쫓아내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쫓아내는 그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다? 맞는 일입니까? 잘못했죠, 그죠?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가 내려질 그 사람하고 내가 밖에 있는 내가, 자유하는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언약을 맺는다. 똑똑한 짓입니까? 세상에 그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데 아주 고약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언약을 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너는 그 다음 뭡니까?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신분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되니까 그걸 조심할 줄 알아야 되죠. 아니 내가 내 신분이 이러니까 까짓 거 어디에 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또 다시 나온 말이 있죠. 너는 삼가. 조심입니다. 조심.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2절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장례식 갔다가 본 거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요. 이제 장례식에는 이제 교회 교역자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이제 부목사, 원목, 부목, 전도사님 다 따라가는데 여전도사님 한 분이 딱 보니까 저 길로 가면 딱 질러 갈 것 같거든요.
그 질러갈 것 같으니까 짧은 다리로 막 질러간다고 쫙 가다가 앞에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돼지를 잡겠다고 이 철거덕 하는 저거 덫 있잖아요. 덫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못 이 다리를 잘못되면 그 철거덕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키가 크지도 않은 짧은 다리로 그걸 넘어간다고 하다가 처음에 하나 철거덕 걸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발목에 안 걸리고 그 힐 뒤쪽에 철거덕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탁 걸려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렸는데 여기 걸렸다 싶어가지고 한 발자국 더 건너뛰었는데 여기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발목 가까이 철거덕 해본 거예요. 두 발이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또 손을 짚는다고 짚었는데 여기 또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가보니까 쭉 깔렸어요. 그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혼자 빠져나올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그 하나라도 어떻게 제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우리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끔찍한데 생활의 올무, 영혼의 올무, 이 부분은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될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삼가라는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문제가 뭡니까? 그들 신과 함께하게 된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와 함께하게 된대요? 네, 그들 신과 함께하게 된대요.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과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쫓아내신 그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586년경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어디로 쫓겨가느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버려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저 나라에 독립하여 나라 세우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하면 대략 2500년 정도 걸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지금 완전히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에. 3분의 2 정도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 언약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의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됐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내 마음이 뺏겨지면 이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천만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참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은 깨뜨리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라고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보통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나보다 남이 더 잘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면 막 시기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이 하는 질투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는 욕심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 원치 않으셨어. 그 질투입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해야 되냐.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데 왜 더러운 무리에 속해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저주 속에 빠지는 것, 재앙 속에 빠지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인과 결혼은 하지 말라. 이방인,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자, 그들은 지금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 대상자로 삼는다. 그럼 이 가정이 어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죠. 특히 이 불신 결혼 속에 뭐가 있느냐 잘 보십시오.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여기에 이 엄란이 영적 엄란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엄란이라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랬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네피림이 많이 나왔다 이랬어요. 그 네피림, 육신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세속주의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불신 모든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하고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혼합이 되니까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예, 그 심판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 위에 다윗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모두 잘생겼어요. 모두 싸움도 잘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들 중에 특히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주위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 다음 가는 왕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던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당시에서 그 당대에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왕이 됐어요. 그 국력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면 전부 불신앙으로 활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 갖고 불신앙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처로 삼은 사람이 700명, 후처가 300명, 도합 1000명.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전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우상 숭배했느냐. 솔로몬 옆구리를 푹푹 찌르니까 솔로몬이 알았다 이래가지고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그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벌써 아셨거든요. 경고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세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날려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자를 또 보냈어요. 또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솔로몬 안 들었어요. 나라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깨졌어요. 나라가 깨졌어요. 가졌던 모든 부는 다 빼앗겼어요. 금방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애굽에 다 빼앗겼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상 섬기는 딸하고 결혼했을 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가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한 번만 그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또 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되는 듯 하면은요, 그만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집니다. 그러면서 목이 빳빳해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삼가 지키라 라고 한 이 부분에서 하라라고 하신 말씀보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월등히 많죠. 예,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삼가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진짜 잘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신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벌하신다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 벌하시면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몇 대까지 은혜 주신대요? 1000대까지.
어느 것 선택하실랍니까? 3대, 1000대. 예, 좋은 건 좋아가지고. 예. 그건 또 구별할 줄 알고 3보다는 1000이 훨씬 숫자가 많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숫자 많은 거 해야지. 그래요. 1000대까지. 이건 계산상으로는 대략 한 3만 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대충 계산해 보면 10,0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0대까지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숫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인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대가 완전히 확 멸망 속에 빠지는 여기에 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자 해도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복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한다. 내가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세상 지식이 풍성하면 기술이 풍성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자꾸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중에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제쳐놔놓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 문명, 문화 이런 것이 발전했다 싶죠. 발전했다 싶은데 점점 더 망하는 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옛날에는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는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그 날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고가 많아요. 이 발전했다는 부분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미개하다 싶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개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 이런 은혜를 왜 잊어버릴 겁니까? 왜 놓치게 될 겁니까? 복되게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가 주의하라고 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정말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되어지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순수한 믿음의 비밀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